여러분과 함께 주일 낮 예배 때 생각해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강해는 오늘 오후 예배 때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에 나와주시지 말고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를 중단하고 제목 설교를 정한 이유는 서정수 집사의 소천 이후 성도들이 마음에 울적함과 연약함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목 설교를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기 위한 방편 때문에 오늘 본문을 주제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정수 집사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약 1년이 지난 이후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벌써 1년 동안 투병을 했다는 것은 기적이 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사자였던 서정수 집사는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많이 말라 있었고 여러 가지 육체의 모양새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태였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빠져서 누가 보더라도 병색이 연약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며 아내 되는 이혜영 집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말로 그에게 삶의 용기와 그리고 희망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마치고 이혜영 집사가 다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갔을 때 서정수 집사가 아내가 들리지 않도록 조그만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전화 기도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여러 번 갈등하며 수차례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비웠을 때 제 눈에 보인 것이 있었습니다. 면도칼이었습니다. 순간 면도칼을 짚고 손목을 그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앙의 여정 안에 있는 동안 그래도 들었던 풍월이 있었는데, 그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내 스스로 허물어뜨릴 수 없었기에 그날 면도칼을 짚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1992년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26년이란 세월 동안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30년 성상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현직 목사입니다. 그날 서정수 집사의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 날 참 위험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가 우리를 더 옥죄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정수 집사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자살을 방조하는 뉘앙스의 말을 풍기는가라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교리가 우리를 더 옥죄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살을 방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정수 집사의 마음속으로 제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기록된 것처럼 욥기서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서는 대단히 어려운 책이기에,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난해한 책이고 문제작이기에 강해를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강해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 동안 교우들은 욥기에 대한 기대감을 저에게 표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인간 실존의 문제와 신종론의 문제와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의미를 기대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욥기서 본문 텍스트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욥기서 3장부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의 고난을 보며 욥을 공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3장부터 36장까지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자기의 동료였던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고난의 이유는 분명히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고난을 주었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공격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본인의 죄라는 이유 때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욥기 37장을 보면 세 명의 친구들의 변론이 끝난 이후 젊은 변사였던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성토하는 것이 나오지만, 그러나 약간의 성질이 다른 엘리후는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이 의인일 수 있기에 의인에게 주는 고난일 수 있다는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고난을 해석하여 욥이 당하는 고난은 마땅한 고난인 것을 욥에게 던져주므로 욥이 더 많은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욥기 3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 내용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기로 약속하고, 엘리후가 욥에게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멘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구절을 욥기서 3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신다. 이 구절을 일반적인 성도라면 어떻게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 구절에 대하여 비록 엘리후가 말한 것이지만 이 구절을 문자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하여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의할 수 없는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20세기의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그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통의 문제에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기에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외울 수 있는 전언입니다. C.S. 루이스의 고통에 대한 개념에 의해는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라는 이 말에 대하여 저 역시 동의합니다. 이미 작고한 고 워커남 목사님께서 그의 걸작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에서 그가 존경했던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변자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역시 이 말도 너무 유명한 말이라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고 저 역시 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우의 말,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 그리고 C.S. 루이스의 말이 일맥상통하지만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는 거부하지 않고 이 내용을 보편타당한 모습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고난의 차원에 들어간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한 사람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욥기를 연구하기 위해서 읽고 있는 책인 요하지대학교의 양명수 교수가 쓴 욥이 말하다라는 책에서 양 교수가 말한 것을 저는 더 가슴 따뜻하게 받았습니다. 양 교수는 이렇게 그의 책에서 갈파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쪽에서 이해한 신학이 옳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큰 흐름에 이바지한다고 해도 고난은 역시 악이다. 고통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고통을 이해한다면 양 교수의 말이 더 따뜻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가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내가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고 그 고통에 대하여 섣불리 말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에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슬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픔, 고통 등이 닥치면 목회해왔던 30년 성상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화려한 수사어구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고난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 고난의 가치에 대하여 수긍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성 있게 고백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임할 때 저 역시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던 것이 목회 여정 중에 함께 달려왔던 저의 목회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법은 목회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 저의 방법이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성도들의 고통의 입장에서 그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성도의 편에 서서 성도를 아파하는 그 아픔과 같이 공감하며 아파했던 것을 저는 목회 여정 속에서 해왔지만 혹여나
그게 저희의 신념일까 두려워한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더 신앙적인 모습으로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옳은가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치밀하게 치열하게 투쟁되어 왔던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신념에 대한 치밀한 투쟁은 저에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18일 날 여러분이 보았던 주보에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올렸던 한 글을 다시 한번 발췌하여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922역 9-4번 승강장의 안전문을 점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명을 달리한 하청업체 직원 김군 사건이었습니다.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학에 가기 위해 140만 원의 월급 중에 100만 원씩을 적금하며 살던 성실했던 한 청년의 죽음은 참 많은 아픔으로 저에게도 새겨져 있습니다. 사건 이후 김군의 어머니가 여론에다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절대로 원칙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군 어머니의 절규와 통곡을 가슴으로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귀했던 아들, 그리고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리고 앞세워야 했던 부모의 피멍울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천박한 자본주의라는 괴물 앞에서 아들의 스스로의 꿈을 꽃피우려던 노력이 물거품되게 한 이 구조적인 악의 테두리 안에 있었던 어머니의 소리침을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김군 어머니의 그 통분에 한해 저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조심스러운 멘트이지만 김군 어머니의 그 분과 한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철저히 이성적인 감성적인 차원이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한다면 지성적 성찰 안에서라는 전제입니다. 이 말을 직설적으로 감히 말한다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스펙트럼으로는 그분의 한서림의 결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절대로 성실하게 살라고 그리고 원칙대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막힌 절규에 저는 신앙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김군 어머니의 이 외침은 신념이지 기독교 신앙적인 행위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6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나름 고집을 꺾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려 했던 목사로서의 마지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선이라고 평가받는 신념이라도 그것을 주군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둔갑시키지 말자는 치열함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예수의 멱살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겁박하던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비수의 의미는 주님의 뜻이 신앙의 내용이어야지 예수를 죽게 하지 않겠다는 베드로 개인의 신념이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흔들릴 수 없는 주님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과 제가 내적으로 싸우는 싸움은 이것입니다. 내 신념이 내 신앙을 뛰어넘을 때 내 신앙이 내 신념을 통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내 신념이 내 신앙을 짓누르면 그건 철학이요, 의지요, 정신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 본문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의 시절 연말이 되면 문학의 밤을 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연극 대본으로 만든 최고의 단골 메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다니엘 3장 1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들춰내는 것은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들춰내 해석하려고 하는 세밀한 해석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본문의 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강력한 나라로 만든 뒤에 바벨론을 강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유대의 포로에서 끌려온 공동체에 있었던 젊은이들을 자기 나라의 유익의 도구로 만들기 위하여 선의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호의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1인 독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를 신성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어 누구든지 바벨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절하도록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적인 마음으로 이 세 명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괘씸했지만 곧바로 그들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전술한 것처럼 이 세 명의 친구는 바벨론 제국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기여할 수 있는 석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회유했습니다. 그 회유의 장면이 15절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유의 장면을 통하여 그들이 타협하지 않자 협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협박은 아툰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풀무라는 단어는 용광로인데 이 용광로에 이들을 던져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협박을 당한 세 명의 친구가 느부갓네살에게 반응한 반응이 본문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구절을 여러분 정말로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절했는가? 이유는 이것입니다. 거절의 이유는 이 세 명의 친구가 내가 믿고 있는 주군께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명의 이 젊은이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주군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신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역으로 생각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긍정의 힘은 복음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의 힘을 예를 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긍정의 생각이 내 삶에 여러분 긍정적인 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내가 이 좋은 일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는 것,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긍정의 생각을 통하여 긍정적인 일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건 신념입니다. 만에 하나 오늘 17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긍정의 힘과 함께 접목해 본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가질 수 있는 신념을 갖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은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18절은 안 됩니다. 18절은 신념 갖고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왜 18절이 신앙이라는 단어 말고는 해석되지 않을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니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언어로 풀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것은 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줍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것이 나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내 하나님은 나에게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아니 신명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1000배로 보상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데, 만에 하나 내가 믿는 주군이신 하나님이 1000배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배로 나를 깎아내리면 여러분은 신앙 고백으로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반려에 나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드는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높은 자리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만 나에게 낮아지라고 말합니까? 라고 주님이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라는 18절의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이 아니라 화를 주셔도, 하나님 나에게 높여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 주지 않고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병듦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강제하시는 것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헌신하고 썩어지는 멸할이 되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은 신념으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만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고 서정수 집사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도전받고 싶었습니다. 신앙이란 뭔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뭔가? 자막 보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환경에 따라 정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으로 정의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교회의 담임 목사인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정의라는 책에서 정말 저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의 갈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아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정수 집사의 발병 소식을 듣고 난 1년 7개월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 집사에게 매주마다 전화하여 위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는 1년 7개월 동안 서정수 집사의 기도 제목이 제 중보 기도의 리스트 1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서정수 집사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동생에게 전화받고 약 10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10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10분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최정희 집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강사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최정희 집사의 장례를 인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이제는 하나님이 서 집사를 데려갔습니다. 1년 7개월 동안 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기도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져주세요. 전례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야곱에게 져주셨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 져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져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정욕에 있는 기도입니까? 제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성도들에게 선포하지만 저는 서집사를 정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같은 서정수 집사를 살려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기도의 영권을 갖고 기도한 것 말고 다른 의미로 기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맞짱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대들었던 경험이. 영문학을 포기하고 서울신학대학으로 편입하고 신학교 2, 3학년 때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네가 마음대로 앞으로 네 학비를 벌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정권을 차지하고 나서
제 유일한 가회도 중단되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교육전사 시절에 10만 원 월급을 받고 책 사야 했고 교회 헌금도 해야 됐습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신학대학 식권이 550원이었는데 그걸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심때 식권을 살 수 없어서 서울신학대학 뒷산인 성주산에 올라가서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아니라 금식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이렇게 대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울신학대학 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분 좋겠습니다. 당신이 부른 앞으로 목사 후보가 될 저를 이렇게 굶기시니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제가 굶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막 대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굶고 있습니다. 막 대들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살아나 계신 겁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굶느냐고 고생했다. 내가 이제부터 굶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 굶는다고 나한테 대드느냐? 너 지금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굶는다고 나한테 대드느냐? 난 널 위해서 죽었어. 이놈아, 네가 지금 굶어보지 않으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겠는가? 주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울었던 울음은 30년 동안 울었던 울음과 비교할 수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서성수 집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대들지 않았습니다. 왜 대들지 않았는가?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저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 신념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하셨던 이 말을 제 가슴에 담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은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2부 예배에서 나오신 교우 여러분, 고 서정수 집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신념이 내 신앙을 짓누를 때 내 신앙으로 내 신념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함께 신앙으로 신념을 뛰어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주전 7세기 예언자 하박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미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모두 함께 신앙으로 신념을 극복해 나가는 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